로마서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항의 말씀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유효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민 제10장은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1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구속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우리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의지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침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이라든지 구속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것이 선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속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되어진다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또 섭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페이지에 보시면 유효한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4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오타입니다. 1항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냐 이것입니다. 누가 행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항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계시죠? 먼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럼 성부라고 말하면 틀리냐?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고유성으로만 돌리면 성부가 하신 것이 맞지만 성부만 하신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자꾸 나누게 되면은 결국 세대주의로 가게 되고 나누게 되면은 이 구원의 구속사적 관점에만 우리가 좀 매몰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물론 이 사역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 중요한 것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손을 들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만민구원설이죠. 우리는 이단적 사설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에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그 전절에 보시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조금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시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했냐? 29절의 근거를 들어서 믿을 줄 아시고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전지, 미리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죠. 전지를 앞에 두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심플리컬하잖아요. 단순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마치 어떤 속성은 좀 더 부각이 되고 어떤 속성은 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신이라는 사람이 뭐 수학은 좀 더 잘하고 과학은 조금 못하고 뭐 영어는 그보다 좀 더 못하고 음악은 뭐 전혀 음표도 볼 줄 모르고 이런 나뉘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능하시지만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건 조금 부족해. 미리 누가 믿을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정해놓진 않았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하나는 좀 더 월등하고 하나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슨 교리냐? 예지 예정인 것입니다. 예지 예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미리 모르실 수가 없는 것이고 미리 아시는데 정하지 않았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좀 더 월등하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외민 첫째 줄에 보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정과 예지를 사실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자들을 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과 미리 아신다 라고 하는 속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물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무당에게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무당도 앞을 내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알기 때문에 대비한다.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정과 예지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정, 예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 말씀이 해당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그 사람들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굉장히 저는 딱 도드라지게 보이는 말이 뭐냐면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그들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정하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정하셨다.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냐? 적당하시다고 생각하는 때에, 아무 때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무엇을 하시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유효하게 부르신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 말 뜻은 효과가 좀 덜하네. 효력이 좀 덜해. 이런 개념의 효력과 효과와 유효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와서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나 천국 안 갈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구원을 거부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거부하고 방해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거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적당한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0.1mm도 누가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로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물론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계시의 말씀과 설교를 나눠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를 나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굳이 좀 더 강조를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자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성경책만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상황에는 성경책을 통하여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죠.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는 오다가 죽고 해변가에서 순교당하고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성경책으로 화장실을 도배했다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독특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교자 혹은 복음 전도자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그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물론 전도할 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고 이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탤런트 김혜자 씨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짧은 문구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참 훌륭한 일이죠. 새벽 기도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훌륭하고 우리가 참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김혜자 씨가 얘기했냐면 새벽 기도회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간증 속에는 어떠한 함정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가? 바로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면접 볼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당신은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땡 된다고 했죠.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며 그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어 정말 제 심정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아주 좋은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위험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사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탤런트이고 훌륭한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단편적인 간증 속에서만 본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잘 무장되신 분들이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혹은 참 귀감이 된다. 그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보는 것은 가하나 말씀으로 바르게 교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만을 보게 된다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어떠한 신비로운 신앙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복음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리로, 외민으로, 강요로, 기독교 강요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그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택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처해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구원의 방향으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구원에 관하여 깨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섭리,
뭐 궁극의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되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인간은 원래 다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중생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영적인 안테나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 또 나오죠. 누굽니까?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한다.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결심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선한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와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선한 것을 결심하게 되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걸 문장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누가? 택자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되며. 그러니까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결심하게 되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충분히 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결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믿는 것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어떠한 이 자유로우신 역사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침해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침해받지 않는 것처럼 하게 하심으로 마치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수동태예요.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제 생각에는, 야,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야, 그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야, 이건 로봇이야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말은 기억나세요? 제롬 장키우스가 무슨 말 했었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세상의 악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또 유명한 말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시고, 만약에를 뺐네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잘못 이해하여서
마치 운명론처럼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서 억지로 했구나. 억지로 교회 나왔구나. 억지로 믿게 되었구나. 억지로 선한 것을 결심하게 되었구나라고 운명론처럼 너희들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장키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의 반대말이 뭐죠? 무슨 해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마치 운명론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는 내 의지대로 하면 지옥 갈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억지로 은혜를 주셨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 그거는 더 은혜 아니냐라고. 근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설사 운명이라고 잘못 이해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장키우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이다. 가장 자유롭게.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예전에 청년 2명 하고 있을 때 청년부 MT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청년부 MT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참 귀하고 복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거죠. 헌금하는 거 누가 헌금 안 하면 죽어 강제한 적 없다. 예배 안 오면 죽어 강제한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누가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자발적인과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사항을 지니고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성.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상충되는데. 자발성인데 의무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의 이 도덕성,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덕성을 갖추게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론을 내면 유효한 부르심은 설교자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때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 의지까지도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채훈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의 대화였지만 아주 고무적인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채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를 얘기하면서 그 유튜버는 아무리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지. 맞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믿는 자는 좀 부족한 듯이 보여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채우나 고무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초등학교의 나이에 그래?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면 나는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믿는 건가라는 고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 유효한 부르심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전 과정의 은혜가 그렇게 출발한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방황하고 나중에 가서 안 믿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내 신앙은 진짠가? 라는 고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진지한 어떤 사고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하게도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질문에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된 사고의 능력이 생각됐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에 앞으로 오실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확신성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확신성, 믿음의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뭔데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나 없을 때 믿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찰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여럿 계셨죠.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 제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지극히 크신 상급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아무리 얘기해도 끊임없이 기복적인 신앙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의 흐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 믿음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 저는 한 부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의 이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